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거가 평상시는 모르는데, 재직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재직이 아니니까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과는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노숙자가 있고, 하늘나라에 집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에 아주 복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노숙자는 여러분 뭡니까? 턱걸이 구원받아가지고 아무런 상급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잔디밭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근데 이 땅에서 재직으로서 또 믿는 자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와서 너희를 거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집 있는 사람이 있고 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 없는 사람은 노숙자지 뭐예요. 천국 변두리에서 이렇게 풀밭에서 텐트 쳐놓고 노숙하는 분들이 되면 안 되고, 예왕이면 다 집들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명패가 딱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도 이철이 하고 딱 있어야지. 배석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곤란한 것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재직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멋진 재직이다. 시작. 나는 멋진 재직이다. 다시 합니다. 시작. 나는 멋진 재직이다. 나는 멋진 재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재직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좋은 재직이 교회를 성장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이 멋진 재직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나로 인하여 보태지는 역사가 있는 재직이 멋진 재직 아닙니까? 그래서 멋진 재직은 가뭄의 단비처럼 매력적인 거예요. 가뭄에 여러분 비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돈이 궁한데 어느 사람이 돈 줘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멋진 재직은 여러분 가뭄의 단비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력적인 재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나는 매력 있는 재직이 된다. 그렇게 각오하고 매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력적인 재직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서부터 여러분 응애하면서 예수 믿게 된 건 아닌데, 전도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재직은 은혜 받고, 재직은요, 매력적인 재직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처음서부터 매력 있는 재직은 아닙니다. 매력적인 재직은 만들어가고요. 매력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절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매력 있는 집사님, 매력 있는 권사님, 매력 있는 목회자는 만들어간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건 아닌데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멋진 재직은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하나님의 협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멋진 재직, 매력 있는 재직이 돼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 때문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목회자들은. 부흥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해요. 도대체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70% 이상 80% 가까이 되는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도 세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아직도 자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분들은 다 실패한 목회자들이에요. 부흥이 도대체 뭔가요? 왜 부흥이 뭐기 때문에
날마다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앉아있고 늘 여러분 자책하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1000만여 성도라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력적인 교회가 30%도 안 된대요. 하루에 예를 들면 하루에 30교회가 세워지면 하루에 문 닫는 교회가 30교회랍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세금을 지금 앞으로 내년인가부터 부과한답니다. 부과해도 상관없어요. 내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목회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공개되면은 국가가 목회자들에게 쌀을 줘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면 교회 부흥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부흥은 커짐일 거예요. 규모가 커지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은 많아지는 걸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부자 되는 거예요. 재정이 빵빵해지는 거. 그런 논리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30% 미만인 거예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교단이 전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봉학교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되는데 왜 작은 교회는 자꾸만 안 되느냐. 이건 숙제예요.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부흥을 찾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성경에서 부흥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한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견해나 의견이 아니고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말빨이 센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압축되고 제재되고 견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왕성하게 불일듯 막힘없이 계속 와서 홍황되는 게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참다운 부흥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교인의 수가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수단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인격으로 그 살아가는 게 제자지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몇만 명이 모여도 제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실패한 거죠.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도에 복종하다. 여기도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도에 복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6장 7절에 도에 복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얘기 좀 해줘봐요. 도에 복종한 사람이 누구다? 제 얼굴이 안 써 있잖아요. 누구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랬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밥만 먹고 맨날 제사장만 하던 사람이에요. 프로예요. 제사장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프로예요, 프로. 근데 그 프로들이 머리를 숙이고 도에 복종한 겁니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프로들이 그 도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제자와 교육을 해서 얼마나 제자교육, 성경 공부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교육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교육을 시켰는데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탄식했답니다. 한국 교회는 제자 교육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지식은 놀랍도록 성장했는데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판단이나 하지 순종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무릎을 꿇지를 않았던 거예요. 서로 머리가 돼서 가르치려고만 하지 밑에서 엎드려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흥입니다. 지식인이든 과학자든 철학자든 많이 배우건 할 것 없이 다 도에 복종하여 머리 숙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숫자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에 복종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부흥입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이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것에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수가 많아졌지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부흥이다. 그 도에 머리를 숙이는 거. 그 도에 머리를 바짝 숙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훌륭한 재직, 멋진 재직, 매력적인 재직인데 첫째, 부흥형 재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흥형 재직이 되십시오. 부흥형 재직. 부흥형 재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자와 목회 철학을 같이 하라. 담임 목사님과 목회 철학을 공유하라. 그런데 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고 표어가 있어요. 기관들이 저 목표와 표어를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기관 1남성교, 2남성교, 3년교, 1, 2, 3, 6교회 저 목표하고 같습니까? 저거하고 동일합니까? 여러분 부흥형 재직이 되려고 한다면 담임 목사와 목회 철학과 방침과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따르고 저기 따르는데 어떻게 그럼 갈라지고 찢어질 거 아니겠느냐고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늘 제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기도 제목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도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형 재직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3가지 권위가 있어요. 직분의 권위입니다.
장로님의 권위가 있고 권사님의 권위가 있고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건 직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한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권위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적어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건 영적인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관해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들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시키셨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도력의 권위입니다. 기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지도력의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때 부흥령 재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회자,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먹어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영적인 지치짐이 없도록 엘리야처럼 낙심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약합니다. 삶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어요. 뽀빠이처럼 맨날 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여러분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기도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부흥령 재직은 신앙의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의무를 다하세요. 재직 정도는, 재직은 죽었다 깨나도 백합교회 재직이에요. 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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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재직은요, 반드시 신앙의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비전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비전에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일 성수 잘하시고 모이는데 여러분이 힘쓰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시간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11조 생활도 잘하셔야 됩니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사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재직의 의무예요.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그건 재직의 의무예요. 누가 뭐래도 이 재직의 의무를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의무가, 신앙의 의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막말로 교회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다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할 때는 늘 고민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다고 탄식을 하고 빚을 못 갚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리 지방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하지 못하고 충성과 봉사가 없어지면, 감사생활이 줄어들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고 왜 교회 재직을 세우셨을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자, 하늘나라 천국의 모델을 우리는 지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익을 다 담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재직의 절대 영적인 의무를 소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무를 다하라. 영적인 의무, 재직의 영적인 의무. 아멘. 그 의무를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도 고백을 하고 다 고백을 하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나의 힘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인정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진정한 힘은, 크리스찬의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직분자가 기도 안 하고 사명자가 기도 안 하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경험 가지고 여러분 합니까? 주님의 이런 경험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역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수단이 있고 기술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조경행인가요? 무슨 바리톤인가? 테너인가?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수목원께서 그분이 특송을 했답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교인들이. 그 대한민국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노래하는데 아무도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못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까지 배운 노래 실력으로 했지만 교회에서는 영역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술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경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짤막한 그것은 뭐 지식이 있고요, 수단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영역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 라이센스 있으니까 천만입니다. 교회는 라이센스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갖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 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니까? 얼마나 성경에 관하여 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재직이면은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고스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점쟁이도 자기 집에 성경책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저 절에 있는 스님도 여러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철학자도 성경은 하나씩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더 못한 실력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성경에 관하여 알아야 되고 말씀에 관하여 알아야 되지요.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물어보면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에 있는 중보다도 더 못하게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활화가 여러분 돼야 돼요. 예배가 생활화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재직은 예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재직은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재직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할지라도 재직이 돼가지고 예배에 소홀함이 많으면 안 돼요. 정성을 들이시고 충실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성의.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생활해야 되겠는데, 예배에 정성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고 말이죠. 예배에 재질 정도 되면은요 그냥 막 남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는 옷 싹 빼입고 올라가면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는 아주 허술한 모습으로 올라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이 거지이시지는 않잖아요. 요거 먹고 떨어지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성의 하시는 거예요? 그 재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재직은요,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 충성,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 소홀함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만큼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성의를 다하고 신실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예배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재직들만큼은 예배가 항상 예배에 올라오셔야 돼요. 예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죠.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말해서 오랜 세월 믿다 보니까 다 여러분 뭐라고요? 소홀해져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죠? 착하니 그래요. 다 소홀해지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냥 적당히 해버리고 무성의해지고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체에 성의가 없어지고 예의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수준의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성의가 없고 무성의하고 예의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사람도 예의를 찾잖아요. 어른들이 예의를 찾는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는 안 그러실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막 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의가 없어요. 그분께 예배를 하는데 마음을 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재직이 아닙니다. 재직은 정말 살아있어야 됩니다. 멋진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부흥의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를 생활화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관 봉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봉사하시고요. 그걸 떠나서 숨은 봉사도 잘 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기관 봉사하고 개인적으로 숨어서 봉사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남들이 하나 알아줘도 좋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좋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관 봉사든 개인 봉사든 숨어있는 봉사든 말이죠. 그 봉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억하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재직에 자기 발전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장님들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여러분 대기업을 하시는 회장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놀고 말이죠. 사인만 해주고 말이죠. 돈이나 팡팡 쓰고 아닙니다. 진짜 머리가 셀 정도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21세기 시대에 떨어지면 이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이 그렇게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맨들은 여러분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계를 선도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장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수건하고 뛰어다닙니다. 사장님들은 하루에 신문을 입장만큼 쌓아놓고 맨날 읽는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업마다 사장마다 참나 만나서 전부 다 얘기를 나눕니다. 왜? 안 하면 뒤떨어지니까. 안 하면 뒤떨어지니까. 도태되니까. 우리 재직들도 자기 성장, 자기 발전에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 발전의 마인드 4가지입니다. 긍정적 태도를 자꾸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늘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건 우기는 것과 다릅니다. 빡빡 우기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우김과 자기 여러분 긍정적 태도는 다른 거예요.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밀어붙이는 것이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그거예요. 생각이 그거. 여러분 긍정적 태도, 적극적 사고방식 늘 가능하다고 말하시고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우기는 게 아닙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원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 필요합니다. 원리에 대한 지식. 끊임없이 정보를, 지식을 습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의 사장님이 끊임없이 정보를 습득합니다. 지식을 습득합니다. 교수님들도 끊임없이 그냥 이따만큼 논문을 쌓아놓고 그걸 맨날 읽어 제끼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서 맨날 책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 지식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도태되니까. 학생들이 저 교수님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 교수님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사인만 보내면 교수는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여러분 머리싸매 부서 지금 여러 강사를 다시 한번 획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뜁니다. 노력을 합니다. 좋은 거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재직 여러분 좋은 거 배우세요. 좋은 사람의 것은 모방해도 됩니다. 모방해가지고 배우고 모방해서 배우고 또 얻어 듣고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 재직들이 알아야 되지요. 남을 판단하라고 해서 많이 배우라고 하는 얘기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배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시대에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도태되면 안 되니까. 전국 가는 길에서 여정에서 탈퇴되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정보를 습득하십시오.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사는 것을 모방하는 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그걸 내가 배우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정보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재직이 뭔지하고 하는 그 정확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재직으로서 훌륭한 재직인지,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재직이면 뭐합니까? 주일날 한 번 오고서 끝내버리면 재직이 됩니까? 재직에 대하여 여러분 귀한 정보를 습득하시고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훈련과 신행이에요. 알면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반복적인 거예요. 군동선수가 훌륭한 여러분 기술을 하나 배웠어요. 앞다리, 뒷다리, 엎어치기를 배웠어요. 끊임없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요. 내 몸에 뵹니다. 끊임없이 듣고 실천하고 배우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과 실행입니다.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입니다. 그것이 전문가입니다. 실제적 능력과 기술 반복하라. 프로가 되라. 그 방면에 프로가 되라. 전문적 기술자가 되라. 그것만큼은 내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재직 여러분 자기 발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길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는 백합성공교 재직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백합성공교 재직이다. 응? 전기가 깨어나도 나는 백합교회 재직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백합교회 재직이 하나가 열을 감당하는 재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100을 감당하는
재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됩니까? 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프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거절할 줄 아는 재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의를 거절할 줄 아는 재직.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거절하는 재직은요, 싸움꾼 재직이 되면 안 됩니다. 싸움꾼 재직이 되면 안 됩니다.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재직이 되면 안 됩니다. 시비 걸고 태클 거는 재직이 되면 안 됩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딱 맞춰서 하나님의 성장을 이뤄가는 일꾼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할 때 멋진 재직 교회가 성장하는 건데요.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시기하고 반대하고 태클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이 싸움꾼 재직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거 생명을 걸고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안다고 한다면 싸움꾼 재직은 피해야 됩니다.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재직 피해야 됩니다. 사사간 끝 태클 걸고 반대하는 재직도 여러분 단호하게 피하십시오.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1년, 2년, 3년을 못 버티고 나갑니다. 장본인이 미안합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요, 자기 눈에 안 맞다 생각하면요, 그때서부터 서서히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고 계속해서 선동합니다. 그래가고 결국은 여러분 짐 싸게 만듭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움꾼 재직, 태클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이단 옆차기 쳐서 허리 분들어고, 여러분 갈비뼈 부러뜨리고, 태클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반대형 재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 재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기적 재직이 돼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재직이 왜 재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재직인데, 여러분 참 재직은 연합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돼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생명인데, 내가 이기적입니다. 자신만을 위합니다. 아니 자기 기관만을 여러분 위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하나님은 통합하고 연합하시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계신 분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쓰겠습니까? 이기적 재직은 아닙니다. 그걸 벗어나십시오. 그걸 철저하게 거절하시길 축원합니다. 질투적 재직입니다. 여러분 질투 많은 거 아닙니다. 거룩한 질투도 있어요. 성장하기 위한 질투, 부흥시키기 위한 질투도 있어요. 빨리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직은 절대로 손해입니다. 비교해서 질투하고, 성과 보고 질투하고, 칭찬 들은 걸 보면서 질투하고 말이지. 오늘 목사님한테 누가 칭찬받았는데, 아이고 눈꼴 사나워 못 보겠더라고. 왜 눈꼴 사나워 못 봅니까? 잘 되면 좋은 건데, 응? 잘 되면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는 칭찬 보고 질투하고 성과를 보고, 그 기관이 굉장히 발전해야 돼. 아이고, 성과 보고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질투합니다. 여러분 질투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 좋기도 하지만 허물어뜨리는 데는 질투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허물어뜨리려면 질투하십시오. 서로 질투하세요. 질투가 충만하면 해침도 넘쳐나는 거예요. 질투, 재직
우리가 철저하게 거절해야 될 재직입니다. 물리쳐야 될 재직이에요. 네 번째, 거짓말 재직입니다. 이 거짓말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순간 그 사체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재직을 피하십시오. 죽어라고도 피하십시오. 거짓말은 사탄의 전매 특허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재직, 나중에 들통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 재직, 거짓말은 우리가 정말 거절하고 제거시키시기 없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 다섯 번째, 마지막, 뒷담화 재직입니다. 뒷담화 재직.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 그랬다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재판하는 거. 여러분, 진짜 그거 기분 나쁩니다. 그러시죠? 기분 나빠요. 내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제 3자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올 때,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기분 나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마십시오. 중상모략은, 뒷담화 재직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칭찬해 주세요. 다 높여 주세요. 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십시오. 이런 뒷담화를 안 들으려면 내가 뒷담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자식은 말이야, 싸가지 방퉁이고 말이야, 어떻게 저 따위로 그 부모가 어떻게 키웠어 저거? 이걸 갖다가 제 3자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들어요. 열나지요. 야, 네가 나 자식을 위해서 네가 해준 게 있어? 응? 네가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밥 한 끼를 사준 적 있느냐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좌우지간 뒷담화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내가 안 듣기 위해서 뒷담화를 금지하십시다. 내가 거절하는 재직, 그것만큼만 거절하자. 뒷담화 거절하자. 까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응? 그래서 불의를 거절하는 재직, 이것만큼은 거절하자. 이것만큼은 다 거절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 하나님 멋진 재직을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백각교회 재직은 다 세련되게 앞서서, 백각교회 재직은 다 매력 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백각교회 재직들은 다 부흥형 재직이 되게 해주십시오. 백각교회 재직들은 전부 다 원더풀 재직이 되게 하옵소서. 백각교회 재직들은 다 전문가 재직이 되게 하옵소서. 훌륭한 재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멋진 재직이 되겠습니다. 7번 시작. 하나님, 멋진 재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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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매력 덩어리가 되자. 재직의 매력 덩어리가 되자. 재직의 매력 덩어리. 저도 목사 매력 덩어리가 되려고 노력하겠어요. 저는 10m 미남입니다.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쭈그러운 거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30m 매력 덩어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멋진 재직이에요. 권사님 너무 멋져요. 당신 같으면 살만 나요. 박기숙 집사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매력 덩어리야. 근데 이제 가까이 가면서 냄새 난다고 멀리 피하면 안 돼요. 매력 덩어리 재직, 멋진 재직, 훌륭한 재직, 부흥용 재직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